아시다시피 저희 교회에서 수요일마다 성서대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서대학 7학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학기부터 세 번째 학기는 교리,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고요.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 학기까지는 구약성경, 그리고 일곱 번째 학기부터 아홉 번째 학기는 신약성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올 9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텀이 복음서를 공부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복음서 중에 지금 누가복음을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순께 와서 성서대학을 시작해서 14학기까지 진행을 하고 한 텀을 끝냈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텀을 시작하면서 9학기 체제로 다시 편성을 했고, 지금 이제 9학기 중에 일곱 번째 학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진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미 강의한 것 다시 강의하는 게 좋습니다. 준비할 게 없거든요. 준비할 게 별로 없어서 좋지만, 이제 학교 이제 교수님들이나 뭐 중고등부의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바뀌잖아요. 근데 교회는 교인들이 안 바뀌어요. 같은 교인이 계속해서 강의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원래 이제 첫 번째 1학기부터 14학기까지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텀을 진행할 때는 지난번에 했던 것들을 다시 리뷰하고 정리하자 이런 식으로 진행하려고 했는데, 뭐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계속 같으신 분이기 때문에 같은 것을 진행할 수가 없어서 지금 두 번째 텀에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이 이제 첫 번째 텀에 진행됐던 것과 다른 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조금 좀 힘이 들 수 있지만 듣는 분들은 좀 나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팬데믹 이후에 저희가 이제 영상을 제작해서 계속 올려놓기 때문에 이제 그때 못 들으신 분들도 기회가 돼서 나중에 영상을 통해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팬데믹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성서대학 7학기는 누가복음 연구입니다.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 연구인데 사도행전까지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같이 연구하는 이유는 같은 저자에 의해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이 1편이고 사도행전이 2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유사하기 때문에 같이 공부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성서대학에 높은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지만 이미 많이 공부하신 분들이 계셔서 이번 성서대학에 이제 현장에서 하시는 분들은 주로 청년들과 성서대학을 많이 듣지 않으신 분들이 이제 중심으로 듣고 계십니다. 그러나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유튜브나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보실 수 있도록 오늘은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잠시 쉬고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성서대학에서 누가복음 하고 있으니까 누가복음 말씀을 좀 같이 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한 이유는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를 하고 있는데 2장을 볼 차례인데 2장 1절부터 14절까지가 두 단락으로 나눠지는데 이번 주는 제가 설교하는데 다음 주는 부목사님이 설교를 하세요. 금요일 날. 그래서 한 주가 중간에 이제 비기 때문에 그냥 연속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보다 보니까 정리가 안 되고 막 머리에서 막 꼬입니다, 자꾸. 그래서 이번 주는 성서대학과 관련된 누가복음 말씀을 좀 보고 다음 주 이제 저는 설교 한 주 쉬고 그 다음 주에 이제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의 누가복음 전체가 다 중요하지만 누가복음에서 특별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9장 51절부터 19장 27절까지입니다. 9장 51절부터 19장 27절까지 이 단락을 예루살렘으로의 여행 단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선교여행을 하셨어요. 그 선교여행이 9장 50절까지 나오고 예루살렘으로 선교여행을 시작하셔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시기 바로 직전까지 그게 이제 9장 51절부터 19장 27절까지인데 이 단락이 중요한 이유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복음의 저자가 복음서를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어떤 포인트나 핵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포인트나 핵심들이 주로 이 단락에 나옵니다. 이 단락에.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을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서 보면
1장부터 2장, 3장까지는 이제 누가복음에 좀 특별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4장부터 5장, 6장, 7장, 8장에는 다른 복음서와 비슷한 이야기들이 평행본문으로 나옵니다. 그러다가 9장 51절 이하부터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누가스럽게 변형된 이야기, 이런 것들이 이 단락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단락의 말씀을 잘 연구하면 누가복음이 말하려고 하는 복음, 누가복음이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들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누가복음에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지금 배우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도 이 여행 단락 안에 있어요. 자, 13장이잖아요. 그러면 9장부터 19장까지니까 이 여행 단락 안에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도 좀 우리가 새롭게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비유의 말씀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겨자씨 비유고 또 다른 하나는 누룩 비유죠. 그런데 이 비유를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이 비유 이야기가 앞단락과 연결된다고 하는 거죠. 앞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와 다음 이야기를 연결하면서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을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는 앞에 나와 있는 이야기, 안식일에 꼬부라진 여자를 고치신 사건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죠. 자, 누가복음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여행 단락에서 안식일에 꼬부라진 여인을 치유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성취됐다. 이 사건이 그런 거예요. 이 바로 앞에 있는 사건, 꼬부라진 여자를 치유하신 사건이 누가복음이 선포하고 있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성취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거를 이제 성서대학에서 다루려고 하다가 오늘 설교 시간에 다루기 때문에 성서대학에서 간단하게만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선포가 나옵니다. 이 예수님의 첫 번째 선포의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했다. 여기 가난한 자가 등장을 하죠. 가난한 자. 근데 그 가난한 자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데 포로됐다, 눈멀었다, 눌렸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가난한 자를 포로되거나 눈멀거나 눌렸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을 보세요. 질병에 걸렸어요. 가난했겠죠, 당연히. 그 질병 때문에 눌렸겠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예수님이 내가 이제 이런 사역을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내게 임하셨고 내가 복음을 전할 건데, 그 복음을 듣는 대상이 누구냐? 가난한 자다. 그 가난을 구체적으로 눌렸다, 포로됐다, 눈멀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질병에 걸린 이 여인이 지금 이 질병 때문에 가난해졌고 눌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을 치유한 사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이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자, 누가복음 1장 20절에 보면요. 역시 누가복음 11장도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으로 여행 단락 안에 있는 말씀이죠. 11장 20절에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13장에 나와 있는 이 꼬부라진 여자가 왜 이렇게 꼬부라졌느냐? 사탄 때문에 그래요. 귀신 때문에. 성경에 그렇게 나오죠. 사탄과 귀신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그 귀신이 쫓겨나는 바로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꼬부라진 여자가 치유되는 바로 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죠.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전파하신 복음은 하나님 나라 복음인데,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이 이 여인의 삶의 자리까지 내려와서 여인의 자리에서, 여인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임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일 수밖에 없죠.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병으로 고생한 이 여인은 분명 가난했습니다. 어떠한 특권도 권리도 없었죠. 병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오는 온갖 짐에 눌려서 그냥 눌린 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 여인에게 온전한 구원을 선포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 여인은 다른 유대인들과 달리 구원의 백성에서 제외된 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구체적인 증거로 그 여자는 병에서 노임을 받고 눌림에서 해방이 됐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아브라함의 딸이다 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실현된 현장이 바로 이 여자가 치유된 현장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치유하실 때요, 안식일에 이 일을 행하셨어요. 안식일에 예수님이 이 병자를 고치게 되자 회당장이 예수님의 행동을 비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할 날이 6일이나 있는데 왜 그때 고치지 않고 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죠. 6일 동안 뭐하고 6일 동안 안 하고 왜 뭐하고 있다가 이제 와가지고 안식일에 쉬어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충분히 비난할 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풀어주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안식일에 이 치유 기적을 행하셨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의 그 사역이 성취되고 완성됐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인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안식일에 대한 그 전통적이고 잘못된 이해를 수정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죠.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안식일에 지켜야 할 항목을 정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날이다 라고 사람 중심으로 해석하신 거죠. 사람이 먼저인 거죠. 안식일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것을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심으로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안식일에 대한 정신이 잘못됐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사역의 성취, 하나님 나라의 현존을 보여준 사건이 바로 이 꼬부라진 여자를 고치신 사건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느냐, 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선포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에 유대인들이 초청받지 못하고 있느냐, 이유는 안식일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안식일 때문에. 안식일에 대한 잘못된 이해, 안식일에 대한 답답하고 막혀있는 사고를 가지고 있으니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유대인들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넘지 않으면, 안식일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갖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무리 선포돼도 그것은 나와 별개인 나라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굳이 안식일에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눌려있는 여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치유 사건이 이 안식일에 꼬부라진 여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후에 바로 2개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겨자씨 비유이고 누룩 비유입니다. 자, 그런데 이 비유가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있는데 오늘은 그냥 성서대학 한다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예.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도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가 같이 나옵니다. 자, 누가복음에 어떻습니까? 누가복음에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가 같이 나오죠.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겨자씨 비유는 나오는데 누룩 비유는 안 나와요. 그런데 이게 이상합니다. 왜 이상하냐?
이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는 쌍둥이 비유예요. 쌍둥이 비유. 메시지가 유사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같이 다닙니다. 같이. 자, 그리고 더 이상한 건요. 더 이상한 건, 자, 마태복음은 이 비유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장이 있어요. 13장입니다. 13장에 7개 혹은 8개의 비유가 몰려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게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비유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는 7개의 비유가 이렇게 함께 같이 나오는데, 그 나오는 비유 안에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가 함께 나옵니다. 자, 마가복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마가복음도 역시 8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모여 있는데, 그 모여 있는 그곳에 겨자씨 비유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마태도 비유를 모아놨고 마가도 비유를 모아놨으면 당연히 누구도 비유를 모아놔야 돼요? 어디 모여 있어야 됩니까? 누가복음도 모여 있어야 되죠. 자, 모여 있어요. 어디 모여 있냐? 8장을 한번 가보시면, 자, 8장을 한번, 성경책이 새거라 잘 안. 자, 8장을 한번 가보세요. 8장을 가보시면 8장 4절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8장 4절에. 자, 그 다음에 9절부터 15절까지 비유를 설명하죠. 그리고 나서 16절에 등불 비유가 나옵니다. 자, 원래 마태복음은 어떠세요? 마가복음하고 이렇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다음에 겨자씨 비유가 나와요. 마가복음도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고 그 비유 뒤에 겨자씨 비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고 그 비유 다음에 다른 비유들이 연속해서 나와요. 그렇거든요. 자, 그러면 누가복음도 어떻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예상을 할 수 있어요? 8장 4절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고 그 비유에 대한 해석이 나오니, 아니 여기다가 비유를 넣었으면 제일 좋았을 거 아닙니까? 왜냐면 마태복음도 그렇게 돼 있고 마가복음도 그렇게 돼 있으니까 누가복음도 그렇게 되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누가복음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리고 비유에 대한 해석, 그리고 등불 비유가 나오고 그 자리에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가 안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어디에 나와요? 13장에 나옵니다. 13장에. 뭐가 연결돼서요? 안식일에 꼬부란 여자를 치유하는 사건과 연결해서 이 비유가 등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의 문맥은, 비유의 문맥은 비유가 모여 있는 그곳에 겨자씨 비유와 혹은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갖다 놨는데, 누가복음은 그렇게 하지 않고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마태와 마가와는 달리 완전히 다른 문맥에서 이 말씀을 유추시켰다고 하는 거죠. 뭐를 말하고 싶은 거겠습니까? 이 비유를 앞에 있는 이야기와 연결시켜서 무엇인가를 말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가장 큰 차이입니다. 자, 내용에서도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마태는 쌍둥이 비유니까요. 쌍둥이 비유니까 겨자씨 비유하고 누룩 비유가 쌍둥이 비유니까 같이 있어. 같이 있는 게 더 맞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도 같이 있고 누가도 같이 있어요. 근데 왜 마가는 쌍둥이 비유인데 왜 누룩 비유를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뭘까? 자, 그 안에 비유의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유의 내용 때문에. 자, 겨자씨 비유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겨자씨라고 하는 게 있고요. 나무가 있어요.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죠. 그러면 이 포인트가 두 가지입니다. 겨자씨라고 하는 아주 작은 씨와 나무라고 하는 커다란 성장한 그 큰 나무를 대조시키는 포인트가 있어요. 이 겨자씨 비유에는 작은 것과 큰 것을 대조시키는 게 이제 포인트가 하나 있고요. 또 다른 하나의 포인트는 그렇게 작은 것이 큰 나무로 성장이라고 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겨자씨가 갖고 있는 포인트예요. 작은 것이 큰 것으로 성장한다. 그래서 이 겨자씨에는 대조라는 포인트와 성장이라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누룩은 어떨까요? 누룩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누룩이 무엇인가를 부풀게 하잖아요. 그래서 누룩에도 대조라고 하는 포인트가 있을 것 같지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누룩에는 포인트가 성장밖에 없습니다. 성장.
자, 누가는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 그래서 본문 한번 잘 읽어보면, 대조해서 읽어보면 겨자씨 비유에서 다른 복음서는 겨자씨가 작다, 매우 작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은요, 겨자씨를 기록하면서 겨자씨가 작다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만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다. 자라서 나무가 됐다. 그런데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는 그 겨자씨가 작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마태와 마가에서의 포인트는 대조입니다. 대조. 겨자씨와 나무를 대조시키려고 하는 것이 마태와 마가의 포인트예요. 누가는요, 반대로 겨자씨에서 뭐를 말하고 싶어요? 성장을 말하고 싶어요. 성장. 작은 것과 큰 것의 대조가 아니고 작은 것이 큰 것으로 성장하고 있다. 자, 그런데 누룩 비유는 어떻습니까? 성장밖에 말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누가의 판단에서 겨자씨를 성장으로 말하려고 하고 비슷한 비유인 누룩이 성장을 말하기 때문에 같이 묶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마가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마가는 겨자씨에서 성장을 말하지 않고 대조를 말하고 싶었어. 작은 것과 큰 것의 대조. 그렇다면 겨자씨가 대조를 말하고 있는데 누룩은 어때요? 쌍둥이 비유긴 한데 메시지가 유사할 것 같은데 누룩에는 뭐가 없어요? 대조가 없어. 그럼 마가 입장에서는 자기가 지금 기록하려고 하는 의도와 이 누룩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을 빼버렸어. 근데 마태는 왜 기록했을까요? 겨자씨 부위에는 성장도 있고 대조도 있거든요. 마태는 다 말하고 싶은 거야. 성장도 말하고 대조도 말하고. 그런데 그 다음 연결되는 누룩 비유는 뭐가 있어요? 성장이 있거든. 그래서 마태 입장에서는 쌍둥이 비유 두 개의 비유를 같이 넣어도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나 마가는 문제가 있는 거야.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겨자씨 비유에서 내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건 대조인데 누룩 비유는 대조가 아니고 성장이네? 그럼 메시지가 달라지잖아요. 달라지니까 이거는 기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마가는 빼버린 거죠. 자, 여기서 이해가 되십니까? 예. 성서를 이렇게 읽는 것도 일종의 재미가 있어요. 한 번도 못 들어본 건데, 이런 의도가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이 겨자씨 비유에는 대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대조시킬 수는 있겠지만 누가복음의 말씀 안에는 겨자씨가 작다라는 표현이 없기 때문에 겨자씨를 통해서 뭐를 말하고 싶으냐? 성장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누룩을 통해서도요? 성장을 말하고 싶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누가복음의 의도입니다. 자, 그러면 뭐를 지금 얘기하고 싶은가요? 자, 앞에 이 누룩 비유하고 겨자씨 비유 앞에 18년 동안 꼬부라져서 사자에게 매인받은 여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증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그리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성취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으냐?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18년 동안 꼬부라진 여자를 치유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여기에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성취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제자들에게 뭘 요구하시는 겁니까?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을 통해서, 너희들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대 안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성장해야 돼. 그런데 그 성장을 방해하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안식일.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고 그 복음이 확장되고 성장해야 되는데 그 복음을 성장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무엇이냐?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 뭐예요? 전통이에요. 전통, 교리입니다. 전통과 교리와 우리의 닫혀진 사고,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 복음이 우리 가운데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이 확장되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신앙인 틀인 안식일 법을 초월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안식일법이 무엇일까?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주일을 지키는 사람들이지만 우리 안에 안식일처럼
목숨처럼 생각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본질보다 더 강해졌어요. 제가 요즘 이제 인터넷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거를 하나 발견을 했어요. 뭐냐면 문빠 아세요? 문빠? 문재인 대통령을 열렬하게 추종하는 사람들 문빠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이제 민주당에서 경선을, 제가 정치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민주당 경선에서 지금 이재명 도지사가 이제 민주당 후보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문빠 중에 이재명 도지사를 무진장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전에 도지사 할 때, 그 전에 도지사 처음에 선거할 때 전해철 의원하고 맞붙었을 때도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는 문빠들이 이 이재명 지사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막 엄청나게 민주당 안에서 싸움이 격렬하게 일어났는데, 문빠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제 그 자기들 커뮤니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커뮤니티에 올린 글이에요. 올린 글에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거나 도우면 문재인 대통령도 이 모임에서 탈퇴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들로 문빠라고 불려가지고 그렇게 커뮤니티를 만들어 놓고, 그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들이 싫어하는 이재명 지사를 지지할 경우에 문재인 대통령도 우리 모임에서 탈퇴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강제 탈퇴시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제정신입니까? 완전히 이게 지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냐 싫어하냐의 문제가 아니고 자기들이 왜 모였는지, 자기들이 모임을 만든 이유가 무엇인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고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해서 모인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들과 다른 생각의 행동들을 하게 될 경우에 그 문재인 대통령을 없애버린다. 그러면 그 모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모임도 없어져야죠, 모임들. 근데 자기 모임은 지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고하지 않으면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모임이라 할지라도 문재인 대통령 탈퇴시키겠다, 강퇴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기독교인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그렇게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사람에게 쉬라고 안식일을 주셨는데, 그래서 결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어야 하는데 반대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처럼 살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야,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야. 하나님이 사람 때문에 안식일을 지어주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다 대고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우리는 안식일법이 최고입니다. 당신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니 메시아일 수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야 되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유대인들처럼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들이 생각하고 추종하는,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그 안식일법이 그들의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데 방해가 됐다면, 우리 안에도 여전히 이렇게 주종이 바뀌는, 주객이 바뀌는, 그래서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바꿔버리고 다르게 행동하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 성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죠. 그 성장을 방해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법이었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또 다른 전통, 또 다른 교리, 또 다른 나의 아집,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데,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13장의 안식일에 꼬부라진 여자를 치유하시고, 이 여자를 치유하신 후에 두 개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어디까지 성장해야 하는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장과 변화를 경험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성장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더 든든히 세워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